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는 신약 성경부터 찾는 게 더 빠릅니다.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311쪽. 마태복음 앞에 몇 장 넘겨가면 이제 학개서인데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4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학개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듣고 또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질문, 여기에 담기는 메시지를 찾아보려면 먼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학개 선지자는요, 그 시대가 다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선지자도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의 선지자도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그런데요. 자, 학개서를 보면 학개 선지자가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면서 이전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학개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몇 안 되는 포로 1세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 나라를 쓰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또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로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약속이 좀 믿기가 어려운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럼 이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돼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패권을 잡았다라고 해도, 아니 그 나라가 무엇 때문에 포로된 이 유대 민족을 다시 자기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거의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처럼, 그런 약속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사와 메대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스르르 무너지게 하셨어요. 접수한 겁니다. 싸움보다는. 이 바벨론 나라를 접수하더니 바사 왕 고레스가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독특하죠. 이 바사왕 고레스가요, 놀랍게도 이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 포로된 지 이제 1차 포로, 1차, 2차, 3차 포로가 있는데 BC 605년 1차 포로가 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햇수로 70년 만인 BC 53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70년이 찼을 때 이 포로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죠. 자, 포로된 유대인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자, 얼마나 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을까, 우리 상상이 갑니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센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5만 명 정도라고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만 9천, 거의 5만 명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을 짓고 또 고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해진 땅이었어요. 그런 잔해들이 남아 있는 거죠. 큰 건물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잔해들이 남아 있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아주 이런 잡풀들이, 나무들이 덮여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왕에게 투서를 보내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또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놔두시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독립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의 세금이나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지금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투서를 보냅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중앙 정부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작했던 그 성전 건축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중단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 학개서에서 나오는 주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지 15년, 어떤 학자는 18년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던 그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멈추어진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왕의 이름이 또 다리오란 이름인 거 보이시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바사왕 고레스였는데요. 이젠 왕 이름이 다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이후로 시간이 얼마만큼은 분명히 지난 것이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학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그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고레스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을 때에 그런 이 열망과 포부, 돌아가면 성전도 짓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열망과 포부가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돌아가요? 그 먼 길을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잠시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정착하게 된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거든요. 시간상으로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잘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열망과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또 그 삶의 그런 배경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자,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치면요 마음에 품고 있던 열망, 소망, 포부 이런 게 다 꺾이고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성전의 거대한 돌덩이들, 잔해들 이거 다 치워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죠. 게다가 성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당장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국가적인 도시의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기술자를 동원해 오고 어딘가에서 인력을 동원해 오고 어딘가에서는 재료를 동원해 와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고 해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공사를 해낼 그런 재정적인 그런 여유, 넉넉함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자마자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나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한다 그럼 니네 죽일 거야 위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모함을 하고,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성전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폐허가 된 땅, 사람도 부족해요. 또 기술자도 부족합니다. 돈도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협하고 방해하고 모함하고, 게다가 정부가 공사 중단이라는 그런 일종의 행정명령까지 내린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고 뭐 여건이 갖추어지고 그러면 그때 성전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랬을 거야. 충분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해가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의 이 말을요 핑계 내지는 변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의 말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반응을 하세요. 3절 말씀, 3절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보세요.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들이 사는 집은 제대로 지어 올렸다,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변명이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당시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지을 성전도요, 부르기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성전이란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짓는 겁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 지은 집도 집이에요. 물론 그 규모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더 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유대인들 5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지은 집들을 다 합쳐보면 성전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은 집이 크겠습니까? 뭐가 더 클까요? 그 사람들이 지은 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땅도 사고 밭도 사고 길도 내고 폐허가 된 땅에 돌도 치우고 어디에선가 나무를 구해오고 석재를 구해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들은요 다 완공을 해서 판벽한 집, 그러니까 벽에다가 그 판넬을 잘 붙여서 마감까지 다 맞춰진 집으로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지을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냐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지을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나요?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져서 그냥 저절로 척척척척 일이 진행돼서 집이 지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집을 지을 때도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뭐 자재도 부족하고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가 사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요, 물불 안 가리고 결국은 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온 유대 백성의 이런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좀 살펴보라 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이 한 말이 있고 자신들이 한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던 그들의 말이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요 말씀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요,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몇 년 안에 성전 완공을 해냅니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은 다 이루어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뭐 성전을 재건한다거나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생기면 얼씨구나라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중단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피땀 흘립니다. 밤잠 자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의 모든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돈이 모자라다,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상황이 어렵다 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쉽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이 판벽한 집에, 완전히 잘 마감까지 한 그 집에 잘 세워 올려놓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는요, 아무런 핑계나 변명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결국 끝내 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수많은 이유들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미루어 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도요, 똑같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어떠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핑계, 변명, 그런 게 있으실 거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이유와 핑계가 되고 변명이 돼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뒤로 물러가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너희들 불굴의 의지로 노력으로 다 이루어내면서 왜 몸 대신 교회를 섬기고 주님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왜 못하겠느냐? 왜 그렇다고 왜 변명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무엇에 빨랐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으로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보게 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말씀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 집을 짓는 일에는 빨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을 짓는 일에는요 늘 느려요. 나중에,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살 집을 세우는 일에는요 늘 최우선순위, 가장 빨랐다 이 말입니다. 내 것, 자기 것 세우는 일에는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15년이나 됐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최우선 순위에 있던 자기 집 세우는 일은요 이미 다 마쳤어요. 판벽한 집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감까지 다 해서 집을 번듯하게 다 세워 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언제나 다음에, 이번 일이 해결되고 다음에, 이번 상황이 좋아지고 다음에, 이 급하게 살 게 있는데 여기 이걸 사느라고 돈을 쓰고 다음에, 늘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 것만 빨라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기는 느려요. 늘 다음이에요. 미룬다는 겁니다. 결국 우선순위에 늘 다음으로 밀려 있었던 성전 건축은요 멈춘 지 15년 이상이 지나 버린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에게 7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요, 이 명령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이에요. 지금 now 즉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맞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지금 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을 때 그 처음 명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명령은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요 늘 지금 즉시 순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요 지금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불순종의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행동하십니까? 무엇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는 가장 빠르게 행동하지 못한 채, 즉시 순종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일에는 가장 빠르신 분 없으십니까? 늘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그 순위에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느껴지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빠르면서 그렇게 빨리 행해서 이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든 생각이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옛날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때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아주 우뚝 솟아 있는 그런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솔로몬이 이제 이 운하로 이렇게 운송을 해오죠. 바다로 운송을 해오죠. 뗏목을 져서. 자, 그 아주 큰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짓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재가 달라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만 못한 성전을 짓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학개서를 아시는 분들은 제 추측이 맞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즉시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성전 다시 다시 재건축했을 때 재건했을 때 이 성전이요 이전 성전의 영광만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유무가 갈려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사람 눈 보기에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거나 또 영광을 얻지 못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 2장 9절 말씀 보면요, 이 초라해 보이는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요, 이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그런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작은 나무, 아유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나무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아유 너무 초라하다라는 마음에 그냥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좀 초라하지만 짓게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자리는 어딘가, 여기를 살펴보기를 좀 원했습니다. 자,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 교회당 건축으로 축소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뭐 이젠 상식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이 각자가 올려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삶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뭐 구역으로 또 아니면 뭐 선교회로 아니면 335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가 무너져 버려 있는 자리는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이후로 이게 큰 뭐랄까요, 변명거리라 그럴까요, 뭐 핑계가 될까요? 코비드-19 이후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 함께 좀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무너져 버린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자,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들 있다면 오늘 그렇게 된 그 이유들과 변명들이요, 사실은 핑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다른 건 다 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이루어내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불굴의 의지로 모든 것 다 해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예배하지 못할 여러 이유들과 핑계거리를 댄다면, 그것은 결국 변명들을 댄다면 그건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 이유들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드릴 예배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버렸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우리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몇 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자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